창세기 1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네, 12절까지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아브라함 이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 가나안 땅에 처음 단을 쌓은 곳에 정착한 그런 내용인데, 아브라함 하면은 성경에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육적으로도 지금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지만 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믿음의 동질의 그 믿음을 가졌던 그런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그 일생, 그 삶을 살펴볼 때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노정을 가만히 우리가 더듬어 보면 오늘 영적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가 그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따라가는 그 신앙의 그 여정, 그 신앙의 그런 단계,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상태, 내가 지금 세상에 뭔가 이렇게 물들어 있구나,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그런 상태를 보게 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왕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을 건져내신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참 날 죄악에서, 이 사탄에게서,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시로구나, 이런 것을 조금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그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그 아브라함을 좀 생각해 보면, 이 아브라함은 첫째로 그 우리 믿음의 조상이신데 그 부르심의 조상이다.
그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당시에 그 세계 그 모든 사람들의 인류의 상태를 보면 아주 그 절망적이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상태, 우상으로 바벨 탑을 짓는 그런 그 문명이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초창부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실패의 기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참 복락,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떠났을 때 거기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사탄이 왕노릇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아들들 보면은 그 죄가 들어온 그 상태에 가인이 그래 잘한 대로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고, 너 동생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너 동생 아벨의 피가 땅에서 땅이 그걸 피를 받아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완전히 그 죄 없는 피로 더러워진 땅, 저주를 받은 땅이 된 겁니다. 땅은 너에게 저주를 내리니 가시덤불을 내리라. 이게 지구의 그 상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가인의 아들들을 보면은 가인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그 후로 에녹이라는 그 아들 이름을 따서 성을 만들고 그 안에 세 아들들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도록 농축을 가축을 키우고 음악으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생명 평안보다도 자기들이 만든 음악 안에서 쾌락 평안을 찾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는데 그 가인이 처음 그 하나님의 형벌을 선고받았을 때 느낀 게 내가 두려워하여 견딜 수 없다. 누가 나를 만나면 날 죽이겠나이다. 두려움으로 가득 찬 거예요. 이 세상 타락한 사람의 삶의 삶은 평안이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나이다. 두려움만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뭘 벌어도 이걸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담을 쌓아도 아이고 불안하니까 가시 철망을 쳐서 전기를 흐르게 하고, 그것도 불안하니까는 큰 금고를 갖다가 놓고, 그것도 불안하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금고 안에 들어가서 살아요. 큰 집 놔두고 불안한 거예요. 이걸 훔쳐갈까? 이게 사람의 죄로 타락된 이런 사람의 그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 이런 그 가인의 자녀들과 그 다음에 이 셋 아벨의 그 계통의 셋의 자녀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게 또 혼합이 돼요. 그래가지고는 타락해가지고서 그 당시에 네피림 거인이 나타났더라. 하나님 없이도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다. 이런 내 힘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 그게 인간의 어떤 자고함, 원죄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독립하는 겁니다. 선악과의 생명은 독립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생명과의 생명은 어린아이처럼 계속 독립할 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만 의뢰하는 건데, 죄악의 생명은, 선악과의 생명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네피림 이 거인 자손들이 나타나서 거기에서 마음의 상태는 아주 하나님을 떠난 완전히.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생각하는 것이 아주 이게 하나님 악하고 아주 이게 하나님 앞에 패괴하였더라.
온 땅이 다 표기한 거예요. 만물도 다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만물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시고 그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그 방주를 짓게 됩니다. 자, 그게 8식구만 구원을 받고 전부 다 심판을 하고 자, 이젠 노아의 가족들, 자녀들 통해서 한번 새롭게 이 세상을 한번 창조해봐라. 이 세상을 한번 꾸며봐라. 그러나 역시 그 아담의 피는 어디 갈 데가 없죠. 그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그 자손들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그런 영웅이 나타나서 이 바벨 평지에다가 바벨 탑을 쌓게 됩니다. 야, 이제 우리가 이제는 그 홍수가 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피할 수 있게 거기에 그를 해를 받지 않도록 저 하늘 하나님 보호자 있는 데까지 하늘까지 탑을 쌓자. 그 쌓은 게 하늘 바벨 탑입니다. 오늘도 지금 이 현대 문명은 바벨 탑을 자꾸 쌓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게 바벨 탑을 쌓고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 없이 살려고 흙을 대신해서 벽돌을 굽고 하나님 주신 그런 자연스러운 걸 떠나서 자기들의 역청, 벽돌, 자기 문명, 자기 재주, 자기 어떤 과학, 자기 어떤 힘 이런 걸 뭉쳐서 이런 걸로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비기리라. 이 꼭 사탄과 똑같은 이 사탄의 독이 그렇게 거기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일시에 무너뜨려 버리죠. 언어를 혼잡을 해버려가지고서 물 좀 가져와라. 벽돌 가져오고. 이거 좀 돌을 가져와라. 그럼 이상하게 몰래 이상한 역청을 가져오고. 안 맞아요, 서로요. 수백, 수천 언어로 혼잡해가지고 온 땅이 흩어버리신 겁니다. 각자 자기 신을 부르게 됐어요. 자, 이런 하나님 없는 혼돈과 공허와 이런 어둠의 죽음의 사망의 상태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즉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속에는 두려움과 미움과 이 시기와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바른 피 흘린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이게 인류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만 편해 여러분과 저 자신만 보면은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 파멸로 문명이 이게 무슨 이제 뭐 100세 200세까지 살 수 있다. 그럼 핵무기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충수 자기네들이 지은 무기에 자기가 죽잖아요. 그 멸망으로 자꾸 치닫는 것뿐입니다. 인류의 모든 소식은 뉴스의 신문 이게 뭐가 더 좋은 게 있습니까? 우리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얼마나 순수하고 좀 못 살아도 정이 있고 아직도 뭐 우리 한국 민족은 참 정이 많은 민족이지만은 얼마나 순수하고 사람 하나 죽인 살인 이 살인의 소식 들리면 이럴 수가 있나? 이 꽝장 놀라는 요즘은 뭐 사람 하나 파리 목숨보다 못해요. 이렇게 점점 악해지는 그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사람 편에서는 아무런 하나님께서 기회를 수백 년 동안 500년 동안 인간 통치해라 양심대로 살아라 맡겨보니까는 전부 죽음뿐이에요. 썩은 것뿐입니다. 절망뿐이에요. 그 하나님 거기서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도 역시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지기, 우상정각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 죄악 속의 우상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소망은 이 주님의 소식을 이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내 이런 죄된 거짓된 이 부패한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 조상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 잘 아는 창세기 12장에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참 복. 이 세상엔 뭐 복이 없죠.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우리 한국 우리 민족의 그런 걸 보면 복이 얼마나 주위에 많은지 몰라요. 장롱에도 복, 숟갈에도 복, 특히나 설날에는 아주 기다려져요. 큰 주머니 하나 차고 그 주머니에도 복. 참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라났는데 나중에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 세상이 주는 복은 다 썩는 것이고 헛된 것입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뭘 가리켜 헤아려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하지 않는다. 만물의 피곤함을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그 뭘 좀 보면 좋구나. 그 다음에 가면 좀 시들해지잖아요. 그 암만 좋은 것도 새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 매일 내 안에 새로운 소망, 참 이 영원한 소망, 기쁨을 주는 것, 평안, 이건 이 세상엔 찾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물론 이것은 그 아브라함 속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만 여러분과 제가 남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지, 안 그러면은 우리 자체가 저주잖아요. 이 자체가 죽음이에요. 이 자체가 이 속에 나오는 것이 썩은 것밖에, 이 죄밖에는, 죽음밖에는, 시체 냄새밖에는 피우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는 불러내셔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 영광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말은 지금 육적으로 지금 어디를 떠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 곡을 떠나라, 고향을, 친척 가족 떠나, 실제 육을 떠나라 그 말이 영적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있는 모든 내 안에 떠나야 될, 십자가로 처리돼야 될 그 내 총체, 내 자신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금방 발견이 안 돼요. 이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로 죄라는 본질을 못 깨닫습니다. 이 세상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냥 죄의 인식, 그것의 양심의 좀 가책, 이런 건 있지만은, 이게 정말 죄라는 게 뭐냐? 성경에서 말한 죄는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내 존재 자체예요. 이 몸 안에, 이 내 영혼 마음 속에 어떤 사탄이, 어떤 작용으로 그 내 안에 들어왔는지 모르지만은 그 생명이 여기에서 내 인격과 이루어진 나를 지배하는 죽음을 가져다주는 이 죄의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내 존재, 부패된 나의 존재 자체가 바로 죄입니다. 이게 이제 내 안에서 이게 거듭나기 전에는 이건 뭔지 몰라요, 죄를요. 거듭날 때 비로소 내가 죄인이로구나, 죽어있구나, 하나님 없이 이거 완전히 죽어있는 존재로구나.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성령께서 조금씩 이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의 빛이 은혜가 이 십자가의 능력이 주님의 그런 죽음과 부활의 은혜가 내 안에 조금씩 비춰질 때마다 이거 떠나야 되겠구나. 이거 내 원수가 바깥에 있는 게 내 안에 있구나. 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게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본토, 원래 태어난 본질, 이 자아의 성질, 이게 내가 믿고 참 거기서 먹고 마시고 그게 소망인 줄 알았던 내 이 죄의 이 본질, 친척, 내 안에 뭔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정으로 뭔가 이 사탄이 가져다 준 정, 원죄, 이 올매기 쉬운 이 죄, 친척, 아비 집, 내 모든 근원, 내 모든 자원을 떠나야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참 복을 주시기 전에 이걸 파괴해야 돼요. 이걸 떠나야 돼요. 그래야 참 복이 임합니다.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들어가야 참 거기에 꿀젖 생명이 흐르고 참 소망이 영원한 내 영구원 죄사함만 받을 뿐만 아니고 혼도 내 인격도 예수 인격화, 예수와 연합되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지점에서야 인생은 참 보람을 느낍니다. 참 태어난 보람이 있고 존귀하구나. 그걸 느끼게 돼요. 평안을, 온전한 만족을, 자신감이 생겨요. 죽음도 두렵지 않게 돼요. 그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떠나야 된다.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수년 전에 어떤 그 교포, 우리 미국 교포 선교사님, 그분 참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이 모든 걸 누리던 분. 근데 그분이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을 때, 그 모든 걸 버려두고 떠나라. 이거 얼마나 참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그분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만큼 그게 놓아지더라. 자기 힘으로는 힘든데 그 책을 몇 권을 써냈잖아요, 그분이요. 많이 읽으신 분들 있었는데 내려놓아라. 처음에 쓴 내려놔요. 그 전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아주 미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아주 그 대학 나와서 대학 교수를 일을 하던 분인데 풍성한 육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죠. 다 내려놔라. 그리고 몽고로 가서 선교해라. 이거 어디 이 세상 이 주위에서 사람들 친척들은 정신이 나갔냐, 미쳤냐, 막 별소리를 다 들었죠. 그러나 내려놔야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려놓고 내려놔.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거는 그냥 내려놔라, 버려라, 십자가를 져라. 그걸 말만 한 게 아니고 뭐예요? 그 말보다도 뭐예요? 자기 삶을 통해서 실제 그 은혜를 보여준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순종해서. 그러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지만은 그 순종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같은데. 지금 자기 자녀들도 있고, 자기 부인도 있고, 가족들 그 척박한 땅에 모든 걸 포기하고.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내려놔라.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책이 떠나라. 떠남. 떠나는 거예요. 지금은 몽고에서 지금 인도네시아 가서 지금 또 하나님 종들 키우는 일들, 선교를 하시는 걸로 아는데, 떠나라. 그 다음에 떠난 다음에
참 어려움도 많이, 고난, 훈련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나중에 그분 간증이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은혜가 하셨더라. 꼭 바울 사도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들과 제가 떠날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저 힘으로는 안 됩니다. 떠나라 그러면은 청개구리 같아요. 서쪽으로 가라 그러면 동쪽으로 가고, 떠나라 그러면 머물고, 머물라 그러면 떠나고. 이거 우리 성품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되더라. 떠나라고. 마지막으로 쓴 책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맡겨라. 모든 걸 그럴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상당히 강조한 것을 제가 읽고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도 떠나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믿음 대표. 얼마나 순종을 잘했으면 믿음 조상이냐. 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게 나오는데,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떠나라 그러는데 즉각 떠났습니까? 안 떠났어요. 누가 죽은 다음에? 형 하란이 죽은 다음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 형제, 자기 형 하란이 죽고 나니까 이게 정신 차려가지고 떠난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주장한 게 아니고 아버지 데라가 이끌고 갔죠. 그래, 롯을, 그 형의 그 아들이었던 롯 조카를 데리고 떠났어요. 이거 불쌍한데, 형 죽었는데 내가 데리고 가야지. 아마 그렇게 데리고 갔겠죠. 또 자기도 외롭고. 그런데 아버지 데라하고 함께 하나님 그것 가라고 하는 땅 떠나긴 떠났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도 거듭나면은 뭐예요? 한쪽 발은 뭔가 떠났어요. 근데 한쪽 발은 뭐예요? 아직도 애굽의 생각이 많아요. 저기 부추에 저기 있었는데 저 때는 참 좋았는데. 여기도 보면 아브라함이 떠난 다음에 이게 중간쯤 가가지고 뭐예요? 또 거기 또 하란이라는 곳에 아버지와 함께 머뭅니다. 언제 떠나요 또요? 여기 12장은 사실 두 번째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 데라가 죽으니까 또 충격이 온 거예요. 큰일 났구나. 이거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지. 이게 여러분과 저희 경험 가운데 저도 그런 경험. 떠나는 건 알겠는데 못 떠나. 그럼 하나님이 한번 환경을 통해서 물질적인 문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사업적인 문제, 몸의 질병의 문제, 어떤 문제를 통해서든지 한번 충격을 탁 가하면은 정신이 번쩍 들어요. 붕 침대에서 뜨다가 떨어져서 책상에 탁, 끊어지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요. 몇 달 동안 그 기붓을 메고 땀을 흘리고 있으니까는, 뭘 떠나야 될지. 그건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지만은요, 하나님이 빛으로 그 고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내가 떠나야 될 게 뭐냐? 그동안 하나님 위해서 막 뛴다 그러고, 정말 그 뛰는 것처럼 뛴 것 같아요. 막 뛰어다니고, 이것저것 염려하고 했지만은, 이 하나님은 오히려 제쳐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이걸 해주십시오. 하나님 심부름꾼이에요. 이것 해주시고 저것 해주시고. 왜 안 해주세요? 막 책망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걸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그 전차가 다녔는데, 그 전차를 보면서 항상 이 무거운 쇳덩이가 저거 어떻게 저렇게 움직일까 항상 의문이었어요. 학교 들어가서 보니까 뭐예요? 이게 전차 위에 이렇게 있는 그게 어디에 다 있어요? 전기가. 그래서 어떤 때 한번 가다가 제 기억에 어렸을 때 기억이 덜컹 하고 전차가 멈춰서는 거예요. 전차가 모르는 시대
저기 저 역사문화관 광화문에 가면 그 전차가 있는데, 이거 왜 쓴가? 그걸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그게 붙어 있던 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전기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전기가 또 다시 딱 들어오니까 앞만 부은 것도 쏴, 그 전선 철로 위로 가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내 삶에 뭔가 고단함이 오고 뭔가 열심히 일하는데, 또 하나님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도 마음속에 갈망, 가람, 메마름, 뭔가 공허함이 있으면은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대로 되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개인적인 문제든지 가정적인 문제든지 교회 문제, 국가적인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이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이 되면은 그 안에 지혜가 생겨요. 이게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식의 말씀, 깊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풀려요. 십자가의 주님이 이뤄놓으신 일, 그 은혜가 그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될 때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이 문제 해결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먼저 내가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지혜를 보여주시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환경에 가족의 문제, 사회 어떤 직장의 문제, 어떤 문제건 간에 주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데라가 죽으니까 두 번째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을 원적으로 순종은 하긴 하는데 참 이 시간이 지나 보면 뭐예요? 아직도 순종 안 한 부분이 또 나타나요. 네? 이게 누굴 데려왔습니까? 형 하란도 죽고 아버지 데라도 죽고, 근데 누가? 친척 아비 집 떠나는데 롯이 함께 갔죠. 그러니까 여기 13장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에 내려갔다가 큰 실패, 하나님을 떠났을 때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아내 사라의 문제로 굉장한 그런 공궁, 죽을 뻔했다가 애굽 이방 왕에게 아주 큰 책망을 받고, 아마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애굽 왕 바로가 당장 목 사형달랑 사형시켰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중재하시면서 만지지 말라, 잘못했을지라도 건드리지 말라.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에 갈지라도 혹시 자기가 잘못해서 죄를 범한 그런 위치에 갈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나올 때 풍부하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번 어떤 시험, 어떤 고난, 문제, 이런 고통, 이런 죽음을 통과할 때마다 그 통과하면 그냥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이게 어떤 사람은 그걸 변장된 축복이다.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그걸 어려움으로만 보지 말고 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 안에서 여기 이 안에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내게 주시려는가. 저는 기대를 갖고 그걸 참고 육신이 좀 어려울지라도 순종해서 그걸 통과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거기서 나올 때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여러분과 저의 이 마음이 영적인 상태가 확장된, 진보된
성장된, 요즘 말하면 업그레이드 돼서 나오는 거예요. 예? 무슨 뭐, 그 뭐라 그러죠? 무슨 핸드폰, 휴대폰을 S7인데 요즘 8인가요? 예, 8을 가게 돼요. 그 뭐가 많이 생겨요. 하나님 은혜가 보너스로 더 편리해. 은혜로 자유를 얻어야 돼. 육적인 것보다도, 육적인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고, 내 안에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깊은 단계로, 깊은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애굽에서 나오는데 그 뭐 아브라함에게 육축 간급이 풍부하였더라. 3절에 보면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데 여기 문제가 생깁니다. 이 하나님이 그 뒤에 보면 온전한 기업,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행으로 한번 재봐라. 너 기업이 어떤 것인가. 그걸 아주 풍성하게 주시기 전에 뭐예요?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 뜻이 순종해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너 내가 나올 때 불러낼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직 왜 롯이 함께 있냐? 여러분과 저의 롯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뭔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보다 붙잡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환경을 통하다 보면 여기 보니까 그렇죠. 이 롯이 이거 외로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거 좀 봐주시지. 예? 이 외로운 타향살이에 그 조카 하나 이렇게 데리고 좀 있으면 그 좀 서로 도움도 되고 위로도 되고 좋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부르심의 그 뜻을 목적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기업을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의 속에 내 안에 여러분 각자 속에 있는 이 롯을 떼어내야 돼요. 이 암을 그저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이걸 녹여내야 돼요. 이걸 떼어내야 돼요. 큰 무서운 방사선을 쬐서라도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많은 것도 문제예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재산을 저 형이 다 차지하려고 합니다. 좀 나눠주라고 동생한테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러냐 그것도 불공평하구나. 물질 좀 공평하게 조금이라도 떼서 동생한테 줘라 한 말씀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심령 속에는 예수님 주신 말씀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물질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사람들이 쏘가요. 이런 게 있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참 행복하겠다, 평안하다. 자꾸 쏘가서 자꾸 나중엔 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은 몰라요.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걸 몰라요. 이 삶과 모든 탐심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오히려 부하려 하는 자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니까 뭐예요? 쓸데없는 올무와 그런 그 타락에 그런 침륜에 빠지게 된다. 나중에는 뭐예요? 그것이 세상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것이 너의 눈을 찌르리라. 너를 아주 완전히 하나님 떨어져 타락 멸망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이 소유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것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없는 그런 소유, 재벌
이런 세상 명예, 지식 이런 건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멸망에 망하는 게 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여단들을 바라본 적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이 아브라함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 고통을 느낀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떠나야 되는구나. 내 안에 붙잡고 있는 내 자신, 그 롯을 통해서 롯이 떠나고 안 떠나 중요한 것보다 통해서 자기 안에 붙잡고 있는 죄, 육신, 이걸 깨뜨려야 돼. 이 십자가에 깨어져야 될 부분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는 겁니다. 아프죠?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 죽는 것, 목숨을 버리는 것, 깨어지는 것,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 괴롭죠. 죽여야 되니까, 죽는 거니까, 실제 죽음이니까. 그렇지만은 이건 헤어져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나도 축복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축복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실제로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브라함 여기 보면 참 얼마나 겸손해요. 낮아졌어요. 자기 주장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자기 판단대로 살았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저게 행복이겠다. 저게 가는 길이 옳지. 애굽에 저기 양식이 많으니까 저쪽으로 가야 돼. 자기 생각, 하나님 뜻은 묻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나아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브라함이 많은 이 훈련, 어려움을 통해 고통을 통해서 낮아졌어요. 여기 보니까 네 앞에 온 땅이잖아. 나를 떠내라. 네가 좌면 먼저 네가 먼저 좌. 네가 선택해라.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완전히 자아가 없어진 상태. 그러니까 그게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 되고 축복을, 은혜를, 기업을,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 앞에 비결이 있어요. 여기 애굽에서 나와서 3절에 보면 남방에서 발행해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며 이 4절에 그가 뭘 쌓은 곳이에요?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처음 사랑으로 자기가 처음 난 주여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죄인입니다. 이걸 깨닫고 그 처음 십자가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힘을, 능력, 영광을 맛보았던 장소, 자기 자신의 위치를 올바로 깨닫는 장소가 은혜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자기 이름이 아니요, 우상의 이름이 아니요, 돈의 이름이 아니요, 힘의 이름이 아니요, 권세의 이름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나의 소망입니다. 불렀을 때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 아주 몇 가지 잊어먹지 않는 한 가지 그 훈련, 그 뭐냐 하면 그때 비 오는 날인데 그 뭐냐 하면 그 가면은요, 이 총을 가지고서 이제 뭐냐 하면 그 적진이 막 총을 쏘는데 뭐예요? 서서 갈 수 없잖아요. 그 어떻게 가요? 박박 기어서 가요. 그리고 이 총을 이렇게 이제 배머리판이라 이 총구를 이렇게 여기 긁으면서는 그거 기어서 가는 거예요. 그 어떤 데는 뭐 철조망 아래로 그 다다다다다 쏘는 총 있잖아요. 기관총. 그 위로 실제로 쏴요. 일어나면 실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서 철조망에 막 긁히고 막 이 상처 피나면서도
죽어라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비 오는 날인데 그때 마침 훈련을 받는데 진흙탕에 막 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예, 막 진흙탕이 막 들어오고 그 목적지까지 저기까지 가면 된다 그러고 갔더니 그 훈련시키는 조교가 원위치 그러는 거예요. 갔으면 이제 됐어 그러면 되는데 원위치 그러니까 다시 와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요번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가면 되겠지. 그런데 두 번째 다 또 빡빡 끼어서 그냥 막 그 흙탕물에 막 또 갔어요. 뭐 다 이 흙탕물 냈죠, 뭐. 두 번째 가서 됐겠지. 근데 또 원위치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좀 밉다. 저 사람 어떻게 탁 쓰러지면 좋겠다. 또 와서 또 힘들게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말이죠. 원위치도 안 해요. 손가락으로. 거기 따라서 왔다 갔다 해야 돼. 온몸에 진이 다 빠져요. 아니, 왜 저 사람들 미쳤나? 그리고 군대에 가면은요, 이성대로 생각하면은 미쳐요. 그냥 그러려니 해야 돼. 그럴 수도 있지. 오늘 이제 군대 가는 청년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해야지. 이거 따지다 보면은요, 이 신발이 너무 큽니다. 이 녀석이 신발에다 발 맞춰. 어떻게 맞아요? 옷도 흘렁흘렁. 이거 조금 더, 빤데기 하나 맞아. 옷에다가 맞추라고. 그렇게 해야, 이런 참, 복종심, 절대복종. 군대 생명은 절대복종이잖아요. 그래야 전쟁을 할 수 있으니까. 오합지졸이 안 되니까. 제가 무슨 이 원위치. 근데 그때는 참 고생이 되고 그 상관이 아주 원망이 되고 저 사람 있다 그러고 막 했는데 나중에 가만히 여러분 지내놓고 이 말씀 안의 진리, 이 성경의 진리를 하나 깊이 깨달아 이 안에 은혜가 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뭐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그 진리, 구원의 은혜를 참 놀라운 영광 기업을 받았잖아요. 선물로 성령을. 이걸 무슨 그릇에 가졌다고 그랬습니까? 금그릇입니까? 은그릇입니까? 아니면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안에 이 보배를 가졌다. 저는 그 말씀 읽을 때 바울 사도 정도 되면 그때 당시에 무슨 옥스퍼드,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 한 10개 가까이 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석학이에요, 세계적인. 로마 시민권 가졌죠. 가말리엘 문화. 그 당시 유대인 랍비 중에 제2위, 1, 2위를 다투는 사람, 거기 문화에서 공부를 했죠. 율법은 흠이 없는 자로라. 유대 공회의원이죠. 국회의원이죠. 존귀한 자였어요. 그러면은 나는 이 보배를 주셨지만은 그래서 나는 금그릇이나 못해도 은그릇에 가졌다. 그렇게 좀 할만하잖아요. 근데 질그릇에 가졌다. 아주 보잘것없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 이 질그릇이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변화되는 줄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옛날에 생각했어요. 이제 이런 걸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일 할 만하죠. 맡겨주십시오. 자신만 그럼 하나님이 또 팍 쳐요. 그럼 또 깨지면 그럼 또 원위치. 저 죄인입니다. 근데 그게 은혜예요. 보니까 원위치 되는 게.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어떤 단계, 어떤 위치에,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날마다 처음 단을 쌓았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돌아오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거 배우면 이 죄덩어리,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죄덩어리입니다. 이것만 깨달으면은 질그릇 안에 보배로우신 주님의 영광과 은혜와 성결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이 되주시는구나. 만유시구나. 저도 어떤 권사님 돌아가셨지만은 그 권사님이 얘기해 주신 그 어떤 성경의 얘기, 그걸 항상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뭘 타고 가셨어요? 나귀, 그 어린 나귀 새끼. 아주 보잘것없죠. 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영광. 근데 그 권사님이 얘기가, 그 나귀가 아마 그걸 보고서, 이야, 이렇게 나를 웰컴. 이게 아주 환영하는구나. 그리고 뭐예요? 손을 한번 올렸더라면. 그래. 예? 그리고 올렸더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떨어지고, 아마 이 나귀는 아마 몰매를 맞았을 거예요. 이게 못됐나. 오늘 여러분과 저는 평생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어린 나귀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질그릇이로구나. 근데 질그릇 되면은 편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주신, 보배가 되주시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그 십자가 지는 것,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의 말씀 보면, 너가 죽으려고 노력해라 그런 게 아니고 뭐예요? 예수 죽인 것,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노라. 그 짊어지는 이유는 뭐냐? 그 짊어지면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죽으려고 얼마나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막.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는 여러 가지의 노력이 아니요, 온전히 예수님 한 분만의 그 죽음 공로로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고 날마다 그걸 짊어질 때 순종하면은 주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고요하게 하시고, 이 떠났을 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여기 14절에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땅에 티끌 능히 설 수 있는데 내 자손도 쓰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오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날마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척도로 여러분과 저의 속에 점점 깊이와 넓이가 여러분과 저는 점점 낮아지고, 이 질그릇에 그리스도를 담아 나타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영원한 죄와 죽음 저주에 묶여서 아무 소망 없던 저희들, 티끌과 같은 저희들, 주님 아브라함처럼 불러주셔서 은혜로 택해 주시고 주권적인 부르심으로 불러주셔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귀한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귀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십자가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 속에 성령의 빛으로 날마다 내 모습, 내 질그릇 보여주셔서 처음 사랑, 원위치 되며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만 살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주님의 군사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나의 겹쳐가는 사람들마다 나의 모든 삶에, 나의 가정, 나의 참 직장, 나의 사회, 나의 민족, 그 안에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귀한 교회와 가정 저희들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